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291쪽 뭐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도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화면에 한번 세번역 성경을 비춰주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지난 4월 20일 화요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1981년도에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니까 이제 40주년이 됐네요. 이 장애인 날이 지정된 이후로 몇몇 교회의 시작으로 4월과 5월 중 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어느 정도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그리 좋은 날은 아닐 것입니다. 잊고 싶은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애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애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길래 많다고 얘기할까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장애의 그 염색체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뇌 손상, 지금은 백신으로 없어진 소아마비 등의 선천적 원인은 9% 정도입니다. 9% 정도. 출생시 원인이 그 가운데 2% 정도.
나머지 89%는 10명 중, 그러니까 9명은 태어나서 살다가 질병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장애인의 날은 아픔이 시작된 날, 재활의 힘든 시간들, 장애인인 판정을 받은 날, 이런 날 등은 기억하기 싫은 아픔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장애라는 상태가 여전히 그날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2001년도 2월 달에 그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날을 저도 이렇게 잊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럼에도 이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일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장애의 슬픈, 아픈 기억보다 지금이 더 아픈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장애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고향 파주 미랄 선교단 단장인 박성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계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받아서 오늘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빈곤율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빈곤율은 16%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장애인 중 3분의 1이 절대 빈곤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장애인의 날과 그들을 생각하는 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외롭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 장애를 보기 전에 먼저 장애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의료적인 관점이죠. 장애를 바라보는 의료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장애에 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건 사고이건 어떤 원인으로 뇌를 포함한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팔과 다리가 손상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로 말해지고 있는 또 지적장애,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또 자폐성 장애, 뇌 손상의 뇌병변 장애 등 우리나라는 이런 장애를 지금 현재 15개의 범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료적 관점이죠.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장애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사회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 1970년경에 지금 벌써 한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영국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관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을 사회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그러니까 장애를 개인의 손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 있는 이 진정한 장애는 누군가의 몸과 정신에 발생한 결손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함, 바로 그것이 장애다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는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당하는 사회적 차별이 장애다. 이런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생겨나면서 1980년도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새롭게 정의를 했죠.
장애가 단지 이제는 손상이 아니라 이제는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세상은 장애를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관점,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성경은 장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장애가 아닌 장애인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장애인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실 이 한마디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그 자체, 후천적이거든 선천적이거든 그 장애인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장애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하나님,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죠. 장애를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성경에서의 장애는 다른 종류의 약함보다 많이 언급되지만 장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장애의 원인도 여러 가지로 언급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앞에서 풀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사람, 바로 장애인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장애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은 장애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의 문제다. 함께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사회적 관점과 장애인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장애에 대해서 사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양육에 1차적 책임 있는 가족들은 장애가 무엇인지 사실은 알 수도 없고 배울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 사람들도 이제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결국 장애가 이런 것이구나, 자신만의 주관적인 정의가 생겨버리는 거죠. 내 잘못된 과거 때문에 생겼어. 내 죄 때문에 생겼어. 운이 없어서 생겼어.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유전적인 이유로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굳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애가 아닌 장애인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장애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과 다윗과 같은 의인들은 장애인을 돌봄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장애인을 마지막에 세우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억압으로부터 언젠가 장애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 성경은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와 고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신구약의 성경의 장애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뚫어지게 이렇게 귀 기울여 보면 공통되는 표현이 있어요. 통해, 통해, 통해. 장애인을 통해, 장애인을 통해서, 장애인을 통해. 장애인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형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하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 약한 그들, 약하다 말아야 되는 그들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성경은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무너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무너질까요? 약한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강하다 말하는 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평안 그리고 안식을 꿈꾸고 더불어서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공동체 운동은 영국의 신학자요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장애인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논리적으로 또 확장을 해서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장애인도 전도, 훈련, 동역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 구성원의 목표가 있어야 될 존재들이죠. 장애인 복음화는 차별을 다루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자리는 역할이죠. 장애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들을 또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도 못하고 자기 신변 처리도 안 되는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일이죠. 네. 캐나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그리고 비장애인이었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달 장애인 공동체, 라르슈라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한 분이에요. 이 공동체를 설립하고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작은 섬김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내가 인간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내가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웃들을 변화시킵니다. 훌륭한 성인이 이웃들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함을 통한 성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님들이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말 들어! 무릎 꿇어!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됩니까? 막 힘으로 이렇게 짓누르면 변화가 되던가요?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변화가 되던가요? 예,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약함을 통한 성장,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약 성경의 장애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공동체의 소금과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심장, 뇌. 잘 보이나요? 참 우리의 몸에서 신비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몸의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네덜란드의 신학자고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 장 바니에가 만들었던 이 라르슈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낸 이유가 여기 있다.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강한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약함인 것이죠. 우리가 차별받는 장애와 같은 차별받는 약한 이웃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웃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 보이나 부유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약함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함과 함께 서로 세워져가는, 이 사람이 약하니까 무시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함께하려는, 그것이 우리 가정부터, 내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